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곳에 6개의 성읍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죠.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해서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그 말 그대로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피난처가 되는 곳이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6곳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6곳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그것도 남북으로 골고루 어떤 거리 간격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6개의 성읍을 지정하셔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도피성이 왜 필요했냐,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냐 하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다가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니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고 부주의로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아니면 누명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전에 피해를 입은 살인당한 이의 가족들은 억울함 속에 또 분노 속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복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피가 피를 낳게 되는,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또 실수로 또 누명을 써서 살인자가 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전역에 거리 간격을 두고 6곳을 두고 도피성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에 그 마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뛰어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갈림길에서는 도피성이 있는 방향으로 큰 이정표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 위기 속에서 뛰어가다가도 도피성의 길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류민들도 누구든지 억울하거나 실수로 죄를 짓고 살인을 한 사람들은 신분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하고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6개 도피성의 이름, 그 성의 이름 6개를 쭉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폭, 이것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시죠. 뭐라고 초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초대할 때 나에게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하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초대해서 부담이 되어지고 또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은 초대하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선별하지 않으셔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나에게 좋고 나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 불리한 사람, 손해를 주는 사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오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오라. 성별을 떠나 신분을 떠나 인종을 떠나 누구든지 다 오라. 나에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오라. 이 의미를 도피성에서는 어떻게 담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이방인들, 거류민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오게 하시냐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
여기에 거하는 여기 15절에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어느 한 부류만 아니에요. 모두예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이 도피성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폭안에 다 들어오는 의미를 이 도피성은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하셔서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삶을 살았던 다 수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기대기를 원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 어깨를 조금이라도 내줘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깨를 그가 살며시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도록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내어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에겐가 조금이라도 도피성의 영역을 만들어 주는 가운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누구에겐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작은 도피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